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주일로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환영했을까요? 왜? 자, 질문 또 하나 드립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환영하고 있습니까? 왜?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죠. 우리 병도 고쳐주셔요. 또 필요하면 재물도 주십니다.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형통이라 그래요. 형통.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앞에 두 글자 붙으면 더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예,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그 뜻이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게 형통이래요. 그래서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면 형통하답니다. 그렇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하나 있어요. 강도가 하나 있는데 이 강도의 올해의 목표가 큰 은행을 하나 털어가지고 강도 생활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은행을 제대로 털었습니다. 안 붙잡혔어요. 그러면 이 강도는 형통한 사람이죠? 예? 자기 뜻대로 됐으니까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이팔. 사람들의 돈을 사기를 쳤는데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추산하기는 약 6조 원. 6조 원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쳤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잡으러 갔는데 결국엔 못 잡았어요. 이 조이팔이 2012년에 죽었답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경찰이 조이팔과 관련돼 있을 거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이팔 사건을 내용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마스터예요. 마스터. 자,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6조 원을 사기를 치고도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형통한 사람이죠? 아닙니까? 자, 인간이 자기 뜻대로 일이 되었다 그래서 뭐 형통한 것이나 행복한 것이나 성공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형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9장을 쭉 읽어보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지내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살림을 총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도망쳤는데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간수가 보니까 괜찮거든요, 애가. 그래서
감옥 안에 모든 일을 관리하게 맡겼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창세기 39장에서 한 단어로 요약하기를 형통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2절, 3절,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셉의 삶이 요셉이 원하는 대로 풀렸다거나 운이 좋아서 출세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입니까? 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게 형통이에요? 벌써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이 돼요? 주인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이 아닌데, 그죠?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이게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무 쉽게 읽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근데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게 어찌 형통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형통하다 그러면 뭐예요? 아, 결과가 좋다. 또 성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많이 얻고 그 다음에 큰 일을 성취한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이러하다고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의 삶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이 팔복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를, 잘 들으세요. 복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를 어떠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솔직하네, 이삭이. 근데 사람들은 형통을 좋아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삶에는 형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자, 요셉의 삶에는요, 주인에게 감동을 줄 만한 뭔가가 있었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비교해보고 싶은 두 단어가 있어요. 자, 감동이라는 것과 부러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 이걸 혼동을 해요. 그래서 형통하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자, 보세요. 감동과 부러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까? 부럽습니까? 예? 부러워요? 감동 안 받아요? 감동 안 받아요. 감동 안 받는데요. 부럽대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업가를 보면은 감동을 받아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부러워요? 감동받아요. 이제 조금 차이를 아시겠죠? 감동을 받아요.
자, 그럼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전 싫어요. 왜? 남자 12명, 시커멓게 생긴 남자 12명하고 3년 동안 살아야 돼. 아, 난 싫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나 배신해요. 아, 싫어요. 예수님의 삶에 내가 감동을 받긴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어요. 여러분, 지금 감동과 부러움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느낀 게 감동일까요? 부러움일까요? 어려워요? 주인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볼 때 감동을 받아요? 부러워요? 감동을 받죠. 아니, 주인이 노예 보고 뭐가 부러워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에게는 보디발을 감동시킬 만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요? 네. 뭐요, 뭐? 알람 빨리 꺼. 야, 지금 일어나면 예배 늦지. 아니, 12시에 알람을 맞춰놓는 사람이 어딨어. 알았어. 자, 사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노예인 요셉은요, 부러워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주인인 보디발이 종인, 노예인 요셉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보디발은 주인인데. 자, 요셉이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간수가 감옥 안에 모든 일을 갖다가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왜요? 요셉이 간수를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간수가 요셉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 간수가 죄수인 요셉이 뭐가 부럽겠어요? 요셉은 단지 감동을 주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보디발이나 간수에게 감동을 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감동을 줬어요? 뭐가? 하나는 중요한 거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실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한결같은 신실함이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실함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팩 토라지지 말고, 내 뜻과 다르다고 팩 토라지지 말고, 신실함. 여러분, 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의 신실함과 정직함, 의로움이 보디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뭘 애쓰느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자기한테 쌓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왜?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그런 삶은 그다지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 그룹의 회장, 박성수 회장님, 박성수 장로님이죠.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사업으로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다 간증을 들으면 부럽습니까? 감동을 느낍니까? 부러워요? 감동을 느껴요? 부러워요. 여러분, 부러운 거는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일홈생식 알아요? 일홈생식? 대표가 누구예요? 황성주라는 분이에요. 황성주의 일홈생식.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돈 많이 번 다음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꿈이 있는 교회예요.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창원 목사가 이분을 보면 감동을 받을까요? 부러울까요? 예? 전 절대 감동 안 받아요. 그분 돈 많이 번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전 감동 안 받아요. 그냥 부러워요.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감동 안 받아요. 솔직하게. 부러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들으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결론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부러움을 줄 만한 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몫으로서 성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이렇게 부러움을 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몫으로서 성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공하셨을 거예요. 그럴 능력이 예수님께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러움을 주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감동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성공으로, 부러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이 나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아니요. 요셉은요,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주인인 보디발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테스트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자, 싫어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일.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다 잘합니다. 칭찬 듣고 박수 받는 일은 다 잘합니다. 인터넷 게임 하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잠도 안 자고 합니다. 밥도 안 먹고 합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대부분 어떤 순간이냐? 요셉이 싫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죠? 노예로 팔려간 거 이거 싫어요.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는 거 싫어요. 싫어하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곱과 요셉은요, 부자지간이지만 참 달라요. 야곱은요, 간증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간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베델과 분이엘. 사람들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베델 그러면 돼요. 그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분이엘 그러면 돼요.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변화됐잖아요. 자, 반면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잘난 기적 별로 없어요. 요셉은 맨 뭐만 있어요? 상처만 있어요. 이복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정했더니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상처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형들이. 그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인 아줌마가 자기랑 같이 바람 피자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질 수 없다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더니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상처죠. 이게 간증이에요? 이건 상처예요. 요셉의 인생은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한마디로 꼬이는 인생이에요. 꼬이는 인생.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홈런 쳐서 그렇지 그 전까지 요셉의 인생은 꼬이는 인생이에요. 꼬이는 인생. 여러분, 누가 노예로 팔려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감옥에 갇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이거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에요. 예? 이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에요. 잘 들으세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에요. 주변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건 미워할 만해. 그건 원망할 만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특징은 그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낼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낙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낙심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미워할 만해요. 여러분들 충분히 원망할 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하심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실할 수 없겠니?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간증을 들어보면 주로 말기암 환자들이에요.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전도하면 잘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 전도하고 싶다고 말기암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특히 암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암이 나은 분들이 전도하면 감동을 받을까요? 암이 낫지 않은 분들이 전도하면 감동을 받을까요? 네? 나은 사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암이 안 나은 사람이 전도하면 감동받아요. 암이 나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는 나았으니까 저러고 다니지. 그렇죠? 시기가 생겨요. 시기가. 예. 여러분, 부러운 것은요, 시기를 불러오지 감동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고쳐주셨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냐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원망해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들은 대부분 병이 낫지 않은 분들이에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 무슨 영향을 줍니까?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도 다른 아픈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힘든데도 다른 힘든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도저히 성실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실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흠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힘든 상태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근데 아파도 안 아파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형통함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환경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싫어하면은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목사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원망하고, 꼴보기 싫고, 관계 다 끊고 그러고 싶겠죠. 그러면 이때 저와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형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싫어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형통한 삶은요, 항상 시험과 함께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굉장히 강렬한 유혹이에요. 자, 각 강렬해서 이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딱 결심하죠? 그러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분명히 반드시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은요,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이에요. 자,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추정하기에 약 28살 정도 됐어요. 여러분, 28살이면요, 남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죠. 원숙하죠. 예?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배가 서서히 그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막 아래로 쳐져요.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딱 보죠. 예전에는요, 저도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가슴이 아래로 쳐져요. 우울해. 이삭이 만질 거 없어. 넌 아직 멀었어. 벌써 내가 아직도 앞으로 나올 나이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에요. 게다가 요셉은 잘생겼어요. 근데 이 당시에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가 될 정도면, 자, 이걸 계산해야 돼요. 보디발과 나이가 같지 않아요. 이 정도의 직급이 높은 사람은요, 아내를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집안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인물도 굉장히 잘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어쩌면 요셉보다 어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흔히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중년 아줌마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굉장히 어린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첫째, 예뻐요. 둘째, 집안이 좋아요. 셋째, 지금 자기 주인이에요. 자, 그런 여자가 지금 유혹을 합니다. 유혹도요, 이렇게 막 가끔 보면은 여자들은 참 남자들을 빙빙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예 대놓고 같이 자제해요. 주인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요셉이 눈 딱 감고 이 주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팔자가 피는 거예요. 팔자가 피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요즘에는 이렇게 젊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데 막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고 많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요, 두 가지에 넘어져요. 돈, 음란. 왜 그래요? 마귀는 이 두 가지에 가장 자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넘어가면 지옥에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 너희들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근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져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음란하면 지옥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어디 신방 갔다 오다가 이영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 그 교회에 있는 청년과 나중에 바람이 나가지고 말이죠, 다시 결혼했다고. 전 막 그 얘기 듣는데 얼굴이 막 부끄럽고 뜨뜻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은 한번 미치면요, 눈이 돌아가면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응?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본문 9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빨갛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봐도 여러분 죄 못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못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믿지만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돼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죄를 짓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부러운 인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부러운 인물 있어요? 감동받는 인물들은 많은데 부러운 인물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윗이 부러워요? 왕 됐잖아. 다윗이 부러워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10년 동안 한번 도망 다녀 볼래요? 예? 대통령이 여러분 잡아서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10년 동안 도망 다녀 볼래요? 그건 안 부러워요. 그 다음에 바울이 부러워요? 매 맞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당하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이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로몬이 부러워요? 그래서 솔로몬은 조금 부러워요. 솔로몬은 조금 부러운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부러운데, 우상 섬기다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불분명해요.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피지배 집단이에요. 근데 이 피지배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변화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부러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뭔가가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주는 대상이 되고 싶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부러움을 주는 대상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 이 유대인들이 무슨 감동을 줬을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들의 삶의 태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태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이 당시 로마의 여자들이요, 지금처럼 성윤리가 굉장히 타락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자기도 막 이짓저짓 다 하고 다녔으면서,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는 별짓 다 했으면서도 자기 배우자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사람 찾아요. 로마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도 별짓 다 했으면서 자기 아내는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마 여자들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 지배층이 찾은 배우자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도 그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 아내는 어디서 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 믿을 사람이 예수쟁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고위직에 시집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후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감동 주는 삶 살기 싫어. 그러면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살기 싫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상 심리예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든지 잘 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보상이 의외로 없어요. 없어.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셔서 요셉이 이후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 마님이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갔더니, 거룩을 택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더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내가 거룩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또 문제 하나 낼게요.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원망할까요? 기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원망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원망할까요? 봉사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원망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원망할까요? 헌신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원망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했든 봉사를 했든 헌신을 했든 한 사람이 원망합니다. 안 한 사람은요, 아예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원망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원망해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이 새소망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하나님, 적어도 로또 하나는 당첨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내가 이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나오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 인정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기대감.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결과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영성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거 말씀드렸어요. 영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건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만약에 이 원망을 가졌다면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없었어요. 바울이 원망하면 원망할 거 많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 다니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돼? 돌에 맞아야 돼? 하나님이 방패를 갖다가 만들어 주셔가지고 막 막아주셔야지.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나중에 그 바울을 갖다가 바울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려고
가지러 가봤더니 세상에 숨을 쉬고 일어나네. 여러분, 그 정도니 얼굴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돌에 맞았으니까 아마 이도 다 빠졌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뭡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좋다 그러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 뭐예요?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막 사람들이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잘 오셨습니다 환호성하는데, 그 환호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되게 해줄 것 같으니까, 내 병 고쳐줄 것 같으니까, 나 먹을 거 걱정 없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근데 방향 잘못 잡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면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삽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자. 감동.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자기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유대인들, 하나님,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닌지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